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성 입성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에 비유를 한다면 이 가나안의 민족들과의 전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한 고비를 넘기나 싶었는데 또 여리고라는 인생의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6장의 여리고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되고 또 아이성의 실패, 또 기브온 거민과의 실패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려는 종이에 물감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작가가 어찌어찌 화가가 붓을 대니까 그 막 물감을 쏟았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 얼굴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렇게 물감을 엎지르고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동맹국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 5개의 동맹국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으로 승리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자, 아모리 5개 나라 왕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왕들의 목을 한번 밟아보라는 겁니다. 너도 밟아보고 나도 밟아보고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밟아보는 거죠. 이것이 다소 잔인한 행동 같아 보여도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도요, 이거 버금가는 이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같이 이런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왕들도 나름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임자 만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백성들과 지휘관들 마음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귀로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정보가 있거든요. 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다더라.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더라. 우리는 가면 그 사람들의 바위 된다더라. 절대 이길 수 없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부모님 세대나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사로잡고요, 또 그들의 목을 밟음으로써 별거 아니구나, 뭐 괜히 무서워했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참 귀로 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두려워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쓴다는 겁니다.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딱 붙어 있으면 이 어떠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봐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습니다.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에게는 평생 큰 그늘이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결정을 온전히 기도함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압박감 이런 것들 사실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과 평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지휘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니까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가본 영적 깊이까지만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비경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선교사님들도 한국의 단기팀을 많이 받아보신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이 한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 선교팀에게 도전도 주고 또 그런 코스를 짜야 되잖아요. 이 본인 선교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사역하는 곳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내도 가본 분이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보고 내가 같이 협력을 해보고 내가 거기는 잘 알아 가봤어 하는 분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본 분이 단기팀 왔다고 자신도 모르는 곳에, 자신도 모르는 지역에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5대1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자, 이 승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다른 가나안 민족들도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어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초등부를 맡아가지고요, 여름 캠프에 저녁 설교나 어떤 큰 집회의 기도회를 인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랑 또 집회 때 설교는 다르잖아요, 그죠? 기도회나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면 내 안에 먼저 불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맹숭맹숭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름 캠프 한다 하면요, 전도사님 이번 기도회는 장전도사님이 맡아주세요 이러면 심장이 그때부터는 쿵쾅쿵쾅 뛰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번 저녁 집회는 전도사님이 맡아주세요 이러면 미천이 없으니까, 해본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 기도회 30분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회 인도하기 전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회 인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감추시고
이 아이들에게 좀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참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몇몇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오는데 저랑 6학년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던 아이들이 이 고등부에 올라가서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 이 주축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아모리 지역의 5왕은요 자신들의 생각에 이 굴에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안 들킬 곳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발각이 되고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굴에 자신들이 묻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동굴에 숨은 사람이 또 있는데 다윗이죠. 이 다윗 탈무드에 의하면요 다윗은 거미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쫓기게 된 다윗이 부하들과 어느 동굴에 숨게 되었는데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미줄이 그냥 천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미줄을 치고 거기 안에 숨어 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이 적군들이 이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입구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로 이제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거미줄이 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이 동굴을 다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이 다 쳐져 있으니까 그 적군들이 이 안에는 사람들이 없겠거니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물론 거미줄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동굴 저 깊숙이 있는 곳의 사람도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든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리시니까 다윗은 못 찾고 하나님이 여시니까 아모리 왕들은 다 잡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그 무당수가 무속인이죠. 등록된 무당수만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정치인들 가운데 무당을 찾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어떤 무당의 아들 목사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 엄마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한 40%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왕이 되어도요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엔게디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찾고 구하면 평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